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과 하나 되어 깨달아 안 그것과 하나 되어서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어서 내가 말씀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깨달아서 생명을 가진 자요, 또 생명이 풍성한 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또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사용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고 전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또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역사를 이 시간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세상에 있는지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누구를 펴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영영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산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냥 우리가 아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산 혹은 밖에 우리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산이 한 산으로 사실은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산들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또 내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산 가는 그것이 목적이, 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의 계시가 있어요. 여호와의 계시가 있는 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그럽니다. 신약에 와서는 전에도 말한 것처럼 크게 이 산상수훈산과 그 다음에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이 두 산입니다. 이 산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산에 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 사람들은 그래도 산에서 신의 음성이 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종파, 종교를 초월해서 신기하게 신을 찾아가는 장소들이 산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거기에서 그래서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가고 또 산도 인간이 닿기 힘든 곳으로 가요. 가급적이면 굉장히 험난한 그런 산, 또 인간이 볼 때도 진짜 신이 있을 법한 그런 산, 그런 산을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뭔가 신성이 있다고 인간들이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문화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것들 때문에 무시하고 살지만은 과학도 자연 섭리를 초월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그 이치들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영계에는 산들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간이 산을 찾아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가 계시는 산은 아무 산이 아니고 정한 산입니다. 그분이 정해놓은 그 산에서, 내가 약속한 그 산에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한 것이지, 내가 생각해서 가장 좋은 곳에 간들 거기에는 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신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선한 뜻을 품고 또 내가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고 죄를 짓지 않는다든가 혹은 예물을 갖춰서 신을 찾아가면은 그분이 나를 만나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의 핵심은 이 산입니다. 이 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유일하신 그분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의 형용은 볼 수 없어요. 그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신의 뜻을 알아서 신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아버린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예를 들면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 같은 존재가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율법을 주니까 율법의 그 의미,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주니까 율법으로서 육체의 예법이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율법을 가지고 마음에 수양하고 율례와 도덕을 만듭니다. 율법을 가지고 육체의 예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하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그 담겨있는 그 진이, 율법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의 원상지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의 수도입니다. 모든 종교의 모습이 다 나타나요. 모든 정치의 모습이 여기에서 다 나타납니다. 정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만든, 자기가 형상화시켜 놓은 그런 바로 신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인도한 신입니다. 다른 신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애굽에서 양 먹게 하고 문설주 피 바르게 하고 홍해 가르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만들어내니까 전혀 다른 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오는데 원래 소라고 하는 게 신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시키니까 소가 나온 것이고, 영광을 형상화시켜요. 영광을 형상화시키니까 빛나는 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로 형상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의 영광은 금으로 형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저들이 스스로 즐거워하며 뛰노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만든 신,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비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알았을 때 내 안에 빛이 비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둠이, 내가 어둠 아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몇 번 잘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혹은 내가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그 모습은 뭐 다른 종교에 있는 모습이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과연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지금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가톨릭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불교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차이를 못 느낀다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내가 편할 때 편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기 싫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들하고 다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다르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라 말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혼자 스스로 즐거워하고 스스로 기뻐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은 바로 내 안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고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비치는데, 빛이 비치게 되면은 어둠인 것을 발견해요.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 모습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모습, 율법의 구조화되어 있는, 율법의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죄악의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내 모습이에요.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웁니다. 신기하게 진리를 알면 져줘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 의만 이깁니다. 내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산 위에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들은 전부 다 자기 의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 의를 세우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율법의 구조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팔복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팔복의 진정한 의미, 지금 팔복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원칙과 질서와 생명과 법과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3절 이하로 나오는 이 내용은 반드시 팔복을 알아야 돼요. 팔복이 된 자가 빛이 된 자입니다. 내가 빛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팔복이 돼야 됩니다. 팔복이 뭔 줄 알아야 돼요. 팔복을 깨닫고 팔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안 자는 확실히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생명이 자기 안에서 움트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 움트는 것을 바로 합니다. 이 생명도, 하늘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잉태되고 그것이 움트어서 움직이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왔을 때 진짜는 내가 어둠인 것을 발견하고, 아, 내가 선악의 구조, 율법의 구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가 진짜 빛으로 살게 되면 바뀝니다. 사실은 말이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근데 말이나 언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안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드시 빛이 비춰야 진리로 살아가게 돼 있고, 진리로 사는 자가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반대적이진 않아요. 내가 삶이나 이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는 내가 빛을 통해서 어둠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어둠 아래에 있는 삶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와 같이 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또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같이 있어야 빛이고, 빛이 되어야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빛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와 있어도 어둠인 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 굉장히 쉬운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진짜 이 팔복 같은 거는요, 엄마가 입에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아가 못 먹으니까 그거 입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론과 신학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분의 음성 들으면 살아요. 그냥 그분의 음성 들으면 이것이 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빛이 비치면 내가 어둠인 걸 깨닫고 내가 빛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빛을 발견하면 제자들이 빛을 발견하고 빛과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빛이 뭔지를 봐요. 당신은 빛이 안 보이죠. 눈으로 보이는 건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빛의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젖어버렸어요. 빛의 삶이 뭔 줄 알았어요. 그분이 떠났는데 잠시 너희가 어둠에 거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잠시 너희가 어둠에 거하겠으나. 왜 어둠에 거합니까? 아직 빛이 안 돼 있거든요. 빛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났을 때 잠시 어둠이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다시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으로 되어, 너희가 빛이 되어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인 것을 발견하지 못해.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우겨도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어둠이에요. 평생 태어나서 절에 들어가서 세상 한 번도 안 봤어도 어둠이에요. 빛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도 그 마음이,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어두웠다.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뭐가 어두워졌어요? 마음에 빛을 비치라 하신 하나님이 있었는데 마음에 빛을 비치지 못하고 마음에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둠이 돼버립니다. 마음에 빛이 비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많은 것,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빛이 비치면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한순간이 달라요. 많이 깨닫고 적게 깨닫고도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깨닫게 하셔요. 빛이 뭔 줄을 그분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에 마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는 것, 마음이 총명을 잃은 것, 마음이 무지한 것, 마음이 굳어진 것, 마음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어둠이에요. 성경 알아도 어둠이에요. 내용 모르면 어둠이라고요. 여기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빛에 거하고, 그 빛에 거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빛에 거하고, 팔복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빛에 거하고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이 뭐라고 지금 돼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성에 보면은 어둠을 전부 다 마음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주님이 하신 그 진리가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것, 그 진리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또 반대로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뭔지 자기가 알아서 그 말씀과 하나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빛으로 살아가고 빛 안에 거하고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알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그 새 있죠, 새. 시골에 있어서 제가 새알 전부 다 크다가 후라이 먹고 그랬는데, 새가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새도 제비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미가 오면은 그거 받아 먹으려고 입에 물고 있으면 그거 받아 입을 다 크게 벌리고, 가장 새끼가 심하게 우는 그 새끼한테 먹이를 줘요. 배고파서 우는. 성경에도 애통에 대한 얘기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짜 그분이 지금 당신의 것, 인류는 생명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늘의 것만 가지고 먹여줄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마치 전부 다 입 벌리고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입 벌리지 않는 자는 줄 수 없어요. 애통하지 않는 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당신의 것을 물려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에게 계속 그것을 입에 물려줘서 그것을 먹게 하는데, 그게 이 입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그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빛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빛을 마음에 비쳤다고 나옵니다. 이 빛은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닙니다. 하늘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빛이다 한 그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마음에 비치니까 어둠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비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못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빛이 비쳐서 그 마음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과 말씀과 생명을 동일시 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인 거 필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빛이 없는 사람을 알아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빛을 통해서 어둠인 것을 발견하고 빛으로 살아가면서 말씀과 하나 된 존재, 생명이 된 존재는, 내가 빛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빛으로 율법의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빛이 없으면 비출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알아도 비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내 안에 비치는 그 빛이 있어야 율법,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빛이 비치지 못하는 세상이 율법의 세상입니다. 자아의 세상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 주님이 말하고 있는 이 팔복이에요. 이 빛을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추는 겁니다. 누가 비추게 되어 있냐면 이 빛을 받아서 빛이 된 자가, 이 빛을 받아서 빛이 된 자가 나와 같이 어둠에 속해 있는, 과거에 어둠에 속해 있던 자들에게 똑같이 그 마음에 빛을 비치겠다 하신 그것이 나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도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이지만 실상은 혼입니다. 마음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예루살렘이에요. 율법화되어 있고 선악의 구조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의와 세상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 마음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후서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4장 6절.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마음에 비치는 거예요. 자꾸 어둠이라니까 자꾸 세상, 나는 아니야. 몸 밖에 자꾸 세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아닙니다. 혼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둠인 거예요. 나중에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18절이라나 시편 119편 130절, 요한복음 12장 35절 이런 데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빛이 비치면은 나와 똑같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인 것을 깨닫고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데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보세요. 빛이 비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마음이에요, 이게. 혼이 어둠이었다가 주 안에서 빛이 비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빛이 됐다. 네가 빛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똑같이 빛을 비춰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마음에. 예루살렘 된 존재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 그들에게 빛을 비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쭉 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둠이에요. 똑같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인 것을 깨닫고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빛이 된 자가 누구냐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빛이 되어 있는데 빛이 된 자를 통해서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의 어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산이 지금 그래서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자꾸 예루살렘 저기 가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산이 어디 있냐면 전부 다 마음에 있어요. 그럼 산상수훈 산은 어디 있어요 지금? 마음에 있어요. 진리의 산이 어디예요? 전부 다 마음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 없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산이 이 안에 산이 돼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신해산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해산 지금 자기 안에 있다니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신의 산이 자기 안에 있어요. 율법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동네는 아직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빛이 비쳐야 율법의 산이 보여요. 어둠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 빛이 있으면은 나와 같이 어둠에 속해 있던 자들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하늘의 빛을 지는 안 비추고 끌어다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저 마태복음 한번 다시 보세요. 5장에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입니다. 나예요, 나.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비치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빛을 바로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집이라고 나와요. 이 집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집이라고 쓰여져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집이라고 쓰여져 있는 모든 분이 성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런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지었던 이 보이는 성전을 48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죽고 나신 이후에야,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가 성전을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 성전이 어떻게 될까?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헐으라고 했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리어리하게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 삼고 교회로서 성전을 완성하시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신이 거하는 멋있는 집을 짓고 성전이라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집을 지어놨으니 신은 여기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벨탑이에요. 진짜 성전은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음에서 짓는 거예요. 겉에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받지 못합니다. 여기가 빈 껍데기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저도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가 성전이 2,200억 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거룩한 모습이 있죠. 껍데기는 거룩한지 몰라도 속은 다 시커먼. 그 안에 들어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느냐, 집이 지금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너희는 그의 지체다.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너희는 그의 지체다. 그래서 지체가 그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내가 그의 성전이 되어서 그와 하나 될 생각은 하지 않냐고 아름다운 모양을 자꾸 갖추죠. 큰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바로 그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서 최고로 그분을 섬기고
너희 안에서 최고로 그분과 교통하고 너희 안에서 그분으로 호흡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너희 안에 빛이 비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또 내가 빛이 비치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빛을 동경에서 비출 수 있으며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이 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절에는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고, 너희 자체가 빛이 되면 빛이 된 자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된 자가 비치는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더만 15절에 가면은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빛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등불이라고 말할 때는 능동적인 개념보다는 수동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빛이라고 할 때는 비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비친다, 뭐 비춘다, 비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등불은 켜야 되는 겁니다. 등불은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어요. 성전 생각하면 돼요. 성전 안에 7 등대가 있어요. 그거예요. 너희가 빛을 비추어 빛이 된 자가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등대는 이 등잔이죠. 여기 등불로 되어 있네. 어떤 데는 등잔, 등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등잔은 7 등대, 7 금초대를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서 비치고 있는 7 등잔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치게 하여 하는 이게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37절. 출애굽기 25장 37절. 자, 시작.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예.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고 앞을 비치게 하라. 여기 지금 다시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여러분 성소를 뭐라고 얘기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혼이에요. 여기 지금 이 출애굽기 25장 37절에 있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지금 5장 15절에 있는 내용, 거기 있는 것을 주님이 가져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등불은, 이 등대, 이것은 반드시 성소 안에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성소 안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만약에 이게 꺼지면 죽어요, 그 사람은. 거기 제사장은 죽어버려요, 그냥. 등불의 이 등대에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어두운 성소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이, 이 등불의 특징이 어두운 곳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성소 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불은 성소를 밝히는 것인데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바로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진리의 빛, 진리로 빛나는 그 마음이요. 이게 꺼져버리면 안 돼요. 죽어요. 이게 꺼지면 죽은 자입니다. 불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성소 혼에 빛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죽은다. 그 얘기를 계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성소에 불 켜지면 너희가 죽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빛이야. 내가 너에게 빛을 비칠 거야.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이 있는 동안에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내가 빛이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거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빛이 비치는 것을 알 거다. 만약에 이 빛이 꺼지면 죽는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혀서 빛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성전은 멸해져 버린다.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혼. 응? 너희 혼의 빛을 비치게 하라고. 교회 열심히 잘 다녀야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얘기 안 해도 잘합니다. 주일 예배 얘기 안 해도 잘하고 기도 얘기 안 해도 잘합니다. 알아서 해요. 11조 얘기 안 해도 잘합니다. 여러분이 11조도 이 의와 인과 신 나오잖아요. 이거 의미 알았더라면 정말 잘해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응? 정말 주님이 지금 그 등불이 너희 안에 비치게 하라. 너희 안에 비치게 하라. 그 빛이 비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지금 5장 15절에 말하는 이 빛이 비쳐요. 지금 어디서 비칠까? 계시록에 가면 다 비치고 있어요. 7 등대. 촛대 나오죠? 반드시 불이 다 켜 있어요. 촛대를 붙잡고 있는 분이 나와요. 응? 7 바로 대접, 7 영, 7 촛대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그 불이 꺼져 있는 데는 주님이 잡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게, 불이 엎어져 있는 교회를 주님이 잡을 수 없어요.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당신이 비치기에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빛입니다. 어둠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어둠인 것이 자연스러워. 왜? 빛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 빛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 곧 마음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마음이 율법의 세상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세상이 됐어요. 여기에 7 언약, 7 금초대입니다. 진리의 빛을 말해요. 이 빛이 그 마음에서 바로 비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었던 자가, 세상이었던 자가 빛이 비쳐서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를 못하고, 빛이 비치지 않으면 여전히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예루살렘이에요. 자기 안에 어둠의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져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빛이 된 존재는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시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인치는 자들이 있고, 그때부터 바로 여전히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으로 살아가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13장에 보면은 짐승, 사람의 순이, 짐승의 순이 곧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할 수 없이 사람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 통대는 이 구약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반드시 2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심지와 기름을 거기에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응? 기름은 있는데 심지가 없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심지는 있는데 기름이 없어도 절대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전등이 들어왔어요. 전기가 시골에. 그전에는 호롱불 썼습니다. 그게 석유 넣어갖고 쓰는 거. 그전에는 아주까리 기름 접시에 담아다가 가지고 무명실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거 넣고 불 붙였었어요. 왜냐면 그거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잘 타더라고 보니까. 호롱 있으면 이제 거기다 아주까리 김대고 호롱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심지가
타 들어가잖아요. 심지 없으면 불 붙지 않습니다. 이거 심지가 충분히 기름에 젖어야 불이 잘 붙어요. 또 심지가 타 들어가면서 불똥이 생겨요. 새카맣게. 그거 안 따주면 불이 시름시름 하다가 죽어버려 꺼져. 그걸 잘 따주면 불이 계속 켜지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등불이에요. 그분이 항상 율법의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세상이 우리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빛이 돼서 내가 등불이면은 똑같이 그분과 똑같이 내가 그 등불이고 율법의 세상을 비치는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름을 태운다는 그 뜻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등불이 돼서 바로 그분과 똑같이 내가 그분이 등불이라면 나는 심지와 기름 되는 것이고 내가 등불이라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내가 빛이 나서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착한 행실이라니까 뭐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들어가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빛 없는 구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 없는 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착한 행실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름과 심지가 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바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등불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의 심지가 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알았는데요, 읽었는데요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구제 이게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받은 이후에 어둠인 것을 깨닫고 어둠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빛으로 사는 존재가 됩니다. 똑같이 내가 그렇게 빛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나와 같이 어둠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그들도 똑같이 어둠인 것을 깨닫고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 갖다 주는 거 말고 착한 행실, 진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내 안에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빛으로 살아가는 심지와 기름을 태워서 살아가는 그분이 등불이면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심지와 기름이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바뀌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바뀐 것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솔직하게 30년 하면서 성경 많이 읽었어요. 기도 누구보다 난 적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 철야 엄청나게 했습니다. 금식 나보다 많이 한 사람 내가 몇 명 못 봤어요. 의입니다. 자기 의, 율법이에요 그게.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던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인간의 수양과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기를 아무리 갈고 닦아서 막 성결운동, 그 바리새 운동이잖아요. 바리새 운동이 그거예요. 바리새라는 말이 성결운동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성결운동을 했던 것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들 지옥 간다고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육신이 껍데기는 말씀과 하나 되어 있어요. 근데 너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90% 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세리가 낫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움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때 그것이 계속 빛이 막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 저도 환상 많이 봤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도 가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만 그때 그렇구나. 맞았구나. 지나 보니까 맞았던 거. 요새는 이제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매일 하니까 이제 그분의 음성을 아니까 이제 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감사도 하고 하다가 금방 잊어버린다고. 또 어떤 어려운 거 오면은 금방 원망해. 하나님 그럴 수 있나니까 왜 말씀 안 하시냐고 따지기나. 왜? 계속 빛이 비치는 걸 모르니까요. 지금 여기에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빛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자 보세요. 이같이 내 빛을 비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내가 빛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빛이 돼야 빛을 비칠 수 있는 겁니다. 내 빛을 비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빛을 줬잖아. 내가 빛이야. 이제 너 빛을 줬잖아. 이제 너 빛이야. 네 빛을 비춰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은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 받으세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세요. 그럼 너는 뭐냐는 말이에요.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을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그 성도가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 성도가 바로 그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내가 빛과 하나 됐을 때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과 하나 되지 못하면 빛을 비칠 수 있는 게 빛의 말은 해줄 수는 있는데 너희가 이 16절을 이룰 수가 없어요. 16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빛이 되어야 비로소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이 빛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할 때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달, 해, 달, 별 이걸로 나와요. 반사체는 달이에요. 태양은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요. 예수님을 태양으로 말할 때는 바로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반사하는 자가 되다가 나중에 우리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발광체라고 할 때는 스스로 핵분열을 할 수 있는 걸 발광체라고 해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을 발광체라고 해요. 이것을 신약에 풀어놨는데 어론 이렇게 풀었어요. 어린아이는 반사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존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해서 반사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장성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아직도 어린아이 같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반사체를 풀어서 신약에는 여자, 어린아이, 스스로 빛을 못 내는 거예요. 여자,
어린아이, 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아니에요. 다 여자라니까. 빛을 내지 못하는 모든 존재가 보여지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남자, 씨 가진 자와 씨 가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인류는 남자의 아담 이후에 남자든 여성이든 전부 다 여자입니다. 여성이라는 게 아니라 여자라고요. 씨 없는 존재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할 때 발광처가 됐을 때 해와 달을 해와 별을 빛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를 바로 해, 별로 표현했어요. 성경에 핵분열을 할 수 있는 존재. 성경에는 남자, 그 다음에 어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비치는 것은 발광체가 돼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달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가 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단 그 빛을 반사했을 때 그 여자인 것을 알고 씹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얘기가 마태복음 1장 다 나와요. 성경 전체가 씹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 아니에요. 그게 여자예요. 그냥 씨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씨받기 빛의 씨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씨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빛을 반사하는 여자로서 여자라고 했을 때 반드시 빛을 반사해야 돼요. 그럼 빛을 반사하지도 못하고 여자가 되지 못한 걸 성경이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빛을 알지도 못해요. 반사할 능력 대충 때려잡아 봐요. 짐승된 존재는 빛 자체를 몰라요. 여자라고 했을 땐 그래도 빛을 알아요. 반사해요. 응? 그래서 여자와 이 짐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와 알지 못하는 존재로 완전히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입니다. 내 빛이 아니고 네가 빛이 돼서 네가 발광체가 돼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야 비로소 빛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빛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그 빛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아예 빛이 돼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빛이 됐을 때 진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어둠에게 비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도 너희 빛을 비치게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가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서 나와 같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도 똑같이 그것을 깨달아서 나와 같은 존재가 돼야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해서 입술이 아닙니다. 진짜 빛과 상관없는 영광은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내가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되면은. 된 사람이 남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게 착한 행실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착한 행실. 돈 준 거 말고 빛을 비춰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고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내게 영광 돌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예물 드려갖고 하나님 내가 좀 돈 좀 벌었는데 그거 받으시죠. 영광. 아니 부처 앞에 갖다 놓는 거나 그거랑 무슨 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과 하나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돼버리니까 내가 자체 하나님 받는 영광 자체가 돼버린다. 내가 그들에게 또 그 착한 행실로서 그렇게 해버리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일이 반복되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종말에 오늘날 종말로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성경과는 다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빛이 되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고 빛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등불이면 나는 심지와 기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진 존재가 됐을 때 내가 비로소 발광체가 될 수 있어요. 발광체가 돼야 나는 별로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별같이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별 같은 많은 자손이 나온다. 거기는 별이라고 하는 게 수없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응? 바로 네가 별이 된 자,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된 자가 너를 통해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 되고 난 이후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빛이 되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다섯 처녀 얘기했어요.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어요. 같이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어디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얘기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오늘날 살아있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 자체가 심지입니다. 그분이 등불이면 나는 심지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죠. 그래서 신랑 오실 때 등불이 있는데 등도 있고 심지가 있다니까? 나도 있어요. 나도 있고 주님도 다 있다니까? 뭐가 없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말씀이 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되어진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 되어진 게 있어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빛나. 근데 말씀이 되어지는 거는, 그 기름은 성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등도 있고 심지 나도 있고 이제는 기름이 필요한데,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보면 기름으로 표시된 게 굉장히 많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영혼이에요 거기.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말씀이 되어진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껍데기를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는데 영혼에서 계속 빛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 없이 거기에 빛이 날 수가 없어요. 등도 돼 있고 예수 믿어요. 심지어 나도 있어. 그러면 그 안에 성령으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불이 붙은 그 영혼이 빛으로서 등경 위에 두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상이 숨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뭐 성경 다 알고 박사고 학위를 받아 교수고 해도 어둠이에요. 왜? 그에게는 빛이 빛나질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서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등도 있고 심지도 있어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을 무시하면 절대로 불이 켜지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두고 사람들을 비출 수 없어요. 내가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막 가르쳐도 안 된다니까?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냥 빛나는 자는 어둠인 자를 아는데 어둠인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아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이것이 여기 16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 안에 이렇게 빛이 비추고 있다. 성전에 비치는 빛입니다. 16절에 너희 빛을 이제는 너희가 빛이 돼서 너희 빛을 성전에서 비추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혼이에요. 몸 밖의 세상이 아니라 몸 안의 세상,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은 전제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12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13절부터 안 됩니다. 소금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산에 앉아서 그걸 하늘의 끝을 열어서 던져주면서 보고 있어요. 먹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생명이 되어 가는 사람, 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산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 혼자 받아요. 이제는 다 죽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정말 너희가 빛이 되어, 너희가 빛이다. 그리고 등경 위에 두어서 성소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소다. 네가 성소된 자, 성전된 자를 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고 했죠.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네가 성소다. 거기에는 성전 안에는 빛이 비치고 있다. 근데 그 빛이 비치는 그 빛으로서 네가 등잔이다. 너를 율법의 세상에 비추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빛이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도 안 붙이는데 가봐야 얹어놔봐야 어둠이죠. 정말 너희가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빛되게 하시옵소서.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은 할 필요 없어요. 진짜 그분 사랑하시면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 앞에 달려갈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안 달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이 돼서. 근데 종교생활 하면은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어. 헌금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 기도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호흡하는 게 즐거워요.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는 게, 양식 먹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새로운 양식 찾아다니잖아요. 진짜 산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 축복해 주셔서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등불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빛이다.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라 말씀하셨사오니 진짜 빛된 자들이 되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빛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짐승된 자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고, 또 간신히 짐승은 아니나 사람이 되어서 여자로서 빛을 반사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있으나 우리는 이 모든 자들을 이끌고 빛을 비춰줘야 될 의무가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빛이 되어 진짜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들, 어둠에 다니고 있는 자들, 빛이 되지 못한 자들을 인도하고 정말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짜 빛되게 하시고 빛이 된 형제의 그 그림, 정말 하나됨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빛이 됩시다. 할렐루야. 진짜 빛된 자들의 그 빛끼리는 그 빛을 알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냥 몸의 피부치보다 형제 자식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커요. 하나님 주 안에 지체된 형제라고 하는, 진짜 이게 엄청나요. 남편 아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주 안에 진리로 하나 된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